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저희를 보호하여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전에 올라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주인 되시고 생명 되신 하나님께 힘을 다하여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시며, 또한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 예배드릴 때에도 그 예배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생명의 은혜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9장 1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94장 1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바꿀 수 없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어려운 시대를 지나는 이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들으시고 나머지 우리 인생을 예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이름을 높여 찬양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지금 혼란스러운 예배의 모습과 당황스러운 사람들과 감당치 못할 많은 일들로 인하여 혹 우리가 광야에 내어진 이스라엘 백성과 같아 주여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긍휼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시고 그 높으신 뜻을 알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40년을 헤매인 저들과 같게 하지 마옵시고 급하고 빠르신 하나님 은혜의 손으로 홍해를 가르신 같이 노뱀을 세워 자기 백성을 속히 건지신 같이 주여 이 나라 이 백성 이 민족과 지구촌을 주여 속히 일으켜 주옵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구하고 주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주여 우리의 허물 많음과 죄 많음을 주여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인하여 갚아 주옵시며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운 이 지경을 주여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귀 있는 저희가 겸손히 말씀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세가 십계명을 받던 같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친 것 같이 주여 낮아짐과 실천함으로 주의 말씀을 듣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의 임재하심과 강림하심을 경험하며 주님 드리는 예배 중에 악한 사탄의 물러감과 우리의 시험과 근심 걱정이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이 예배 가운데 있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감당치 못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나온 지체가 있습니까? 저들의 간절한 기도로 주여 너무 오래 두지 마옵시고 주님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간절한 기도와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이 주님의 그 크신 뜻과 계획 가운데 있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넘어질 때 피할 길을 예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대하고 간절히 구하옵나니 주여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곁을 떠나 있는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과 형제와 가족들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을 주님 지켜주심이 주님 바다를 꾸짖어 풍랑이 잔잔케 해진같이 저들의 삶을 평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 오고 가는 소식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만을 나누게 되는 복된 우리 가족들 다 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찬양과 우리의 대면 예배가 주님 이제는 거침이 없이 계속 이어지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소리의 찬양과 기도와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거치지 않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코로나 종식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일상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그런 복된 한 주간 되기를 기도하고 바라고 원하며 이 모든 기도가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호산나 찬양대 찬양을 들으니까 이렇게 맡겼던 채증이 확 뚫리는 것 같네요. 지난번 장례식 때 제가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계속 하다 보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찬양대원들 생각이 났어요. 찬양대원들 마스크 쓰고 찬양하기 힘들 텐데 참 수고가 많으시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시작된 예배가 중단되면 안 될 텐데 참 걱정이 많습니다. 얼굴을 봐야 되는데 이렇게 안 보는 게 익숙해지면 안 되는데 이렇게 저도 여러분 얼굴을 안 보니까 사람이 좀 자꾸 우울해지고 축축 처지고 그래가지고 좀 몸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얼굴을 뵈니까 이렇게 너무 마음이 기쁘고 기쁨이 넘쳐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별로 얼굴 표정이 안 반가워하시는 것 같아서 이렇게 좀 띄엄띄엄 앉아 있지만 또 아마도 아동부실에도 몇 분 계시겠지만 이렇게 얼굴을 뵙고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얼굴 얘기를 했지만 사람은 자기 얼굴을 이렇게 스스로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 얼굴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은 뒷집마다 다 거울 한두 개는 다 걸어 놓고요. 또 여자분들은 또 조그만 손거울을 가지고 다니기도 하지요. 도박장에는 그 세 가지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았어요. 도박장에는 먼저 창문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밤인지 낮인지 모르고 도박을 하라고 창문을 만들어 놓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도박장에는 시계가 없다고 합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도박하라고 놓지 않는다고 하지요. 또 도박장에는 거울을 걸어 놓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울에 도박하는 자기 모습을 보고 좀 이렇게 잘못을 고치기 위해서 도박장을 떠나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도박장에 머물라고 거울을 이렇게 걸어놓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생각하면 거울을 본다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거울을 봐야지 내 모습에서 잘못된 부분을 확인하고 고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거울을 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물론 고린도전서 10장에는 거울이란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본복이라는 단어가 6절과 11절에 2번 나오는데요. 이 본복이라는 단어가 옛날 우리가 보던 개역 성경책에는 거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보기가 되어라는 말씀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거울을 보라라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거울의 특징은 그 거울을 보는 사람 얼굴만 정확하게 이렇게 보여줍니다. 아버지가 거울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아들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요. 딸이 거울을 보고 있는데 엄마의 모습이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백설공주가 제일 아름답습니다 하는 것은 동화책에서나 나오는 이야기고, 실제로 거울은 그 거울을 바라보는 사람을 정확하게 비추어 줍니다. 여러분이 들어봤던 옛날 이야기입니다. 거울이 귀하던 시절에 어떤 남자가 이렇게 결혼을 막 해서 부인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어서 좀 비싼 돈을 주고 거울을 사가지고 집에 왔어요. 그런데 아내가 없어서 아내 보고 이렇게 깜짝 놀라라고 이렇게 방문 이렇게 문고리에다 걸어놓고 이렇게 잠깐 밖에 나간 사이에 아내가 집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 아내는 방문 앞에 걸려 있는 거울을 들여다보고 엉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시어머니가 왜 우냐 그랬더니 아유 내가 결혼한 지 얼마 됐다고 벌써 남편이 젊은 여자를 집안에 들였다고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이에 궁금했던 시어머니가 이 거울을 들여다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얘야 걱정하지 마라. 웬 노인이 그냥 방 안에 있는데 뭘 걱정이냐. 네가 훨씬 젊고 예쁘다. 이렇게 위로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때 시아버지도 궁금해서 거울을 들여다보고는 깜짝 놀라서 저를 넙죽하면서 아버님 언제 오셨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거울에 비친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몰라서 생긴 오해들이죠. 여러분 옛날에 오랜만에 또 여러분을 보니까 제가 원고를 놓쳐버렸네요. 죄송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그 성경 말씀에서 거울과 같이 나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확인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특별히 너희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울로 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막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 모습 속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성찬식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6절 17절에서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0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물로 세례를 받은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 4절 말씀은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할 때에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를 먹고 또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먹여주셨어요. 그것이 성찬식과 같다고 이렇게 바울은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막 예수 믿고 교회 다니기 시작한 고린도 교회의 성도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울로 바라보면서 내 모습에 잘못된 것이 없는지 고치는, 바로 세우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울을 왜 볼까요? 우리가 거울을 보는데 얼굴에 이렇게 뭔가 묻어 있으면 우리가 거울에 있는 얼굴을 닦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내 얼굴에 있는 것을 이렇게 닦죠. 또 거울을 보는데 머리가 엉클어져 있으면 거울 안에 있는 머리를 빗는 것이 아니라 내 머리를 이렇게 빗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한 것을 보고 그들을 흉보고 왜 저럴까 그러지 않은 게 아니라 그 모습 속에서 나의 모습을 보고 나를 고쳐나가라, 이렇게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뉴스를 보는데 음주운전을 하다가 큰 사고가 났다 하는 뉴스를 아마 종종 보실 겁니다. 우리가 그 뉴스를 볼 때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나는 절대 음주운전하지 말아야지 하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도박을 하다가 집안이 다 망했다 하는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절대 도박하지 말아야지, 그걸 거울 삼아서, 그걸 본보기 삼아서 나는 절대 도박하지 말아야지, 음주운전하지 말아야지 라고 결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모습을 거울로 보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같은 실패를 되풀이하지 하지 말라고 지금 바울이 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잘못을 한 것일까요? 7절 말씀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다 함과 같으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바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 절을 하고 그 앞에서 뛰놀았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이라는 곳에서 모압 여인들과 함께 우상 숭배를 하면서 음행을 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불뱀에게 물려서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자.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원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바란 광야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면서 40일 동안 가나안을 잘 정탐하고 보고해라 이렇게 했는데,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10명은 가나안 사람들이 얼마나 힘이 세고 강한지 도저히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는 믿음 없는 부정적인 얘기를 했죠. 또 그 얘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원망하는 자들이 다 죽기까지 광야에서 머물게 한 일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음행을 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넘어진 실패한 그 모습을 본보기로 거울로 삼아서 보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넘어지지 말라고 권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모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잘못을 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난 잘하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 그러한 자들에게 바울은 12절에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 사람들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울로 삼아서 보면서 넘어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12절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말씀을 거울로 삼아서 늘 선줄로 알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은 넘어져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저는 거울로 말씀을 보면서 자꾸 이렇게 넘어지는 것일까요? 예전에 제가 어느 교실에 시험 감독을 들어갔는데요. 학생들이 이렇게 시험을 너무 열심히 잘 봐가지고 너무 예뻐 보여서 몰래 이렇게 사진을 찍은 적이 있습니다. 이 중에 한 학생이 친구와 함께 한 2년 전인가요? 저희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고 사택에서 하룻밤 잠을 자고 간 적도 있는데요. 이렇게 너무 이렇게 시험을 열심히 보니까 아마 저 중에 많은 친구들은 다 공부를 잘하는 친구는 아닐 텐데 너무 시험을 열심히 보니까 너무 예뻐 보였습니다. 또 언젠가 다른 반에 시험 감독을 들어갔는데 시험지 나눠준 지 얼마 안 됐는데 뒤에 가보니까 한 학생이 장난감 총을 이렇게 컵에 꼽아놓고 풀풀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답안지를 거두면서 야, 너 왜 이렇게 총을 이렇게 컵에 놓고 자냐? 그랬더니 절대 저를 깨우지 말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친구에게 야, 네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예뻐서 사진을 찍어놨는데 나중에 내가 자료로 사용해도 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얼마든지 또 그렇게 하라고 성격이 좋아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아까 사진 보면 알겠지만 제가 그 친구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해놨어요. 여러분, 그 친구는 그 자료를 마음껏 쓰라고 했는데 왜 저는 그 친구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를 했을까요? 그것은 시험을 포기하고 잠자는 모습은, 시험 앞에서 엎드려져 있는 모습은 결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시험 문제를 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서 시험 문제를 풀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시험을 잘 풀고 있습니까? 아니면 포기하고 아니면 그냥 그 앞에 쓰러져서 이렇게 잠들어 있습니까? 창세기 22장 1절을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험 문제를 주신 거죠. 사사기 3장 1절은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시험 문제를 내신 거예요. 이와 달리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 문제를 내지 않는다는 말씀도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말이 맞는 걸까요? 우리를 시험한다는 말이 맞는 걸까요? 아니면 시험하지 않는다는 말이 맞는 것일까요? 성경에 보면 두 가지 시험이 나와요. 하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더욱더 튼튼한 믿음으로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하는 시험이에요. 영어로는 테스트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 시험을 통해서 더 연단을 하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 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쓰러뜨리는 시험이 있어요. 템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유혹이라고 하면 더 좋겠죠. 악한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하는 것, 유혹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는 하시지만 시험은 하시지만 유혹을 하시지는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시험이 올 때에 감사해야 되죠. 야고보서 1장 2절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데 기쁘게 여겨야 할까요? 그것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말씀을 본보기로 거울로 삼고 살아간다고 살아가는데 어느 순간 보면은 저 자신이 넘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거울로 보면서도 저는 넘어지는 것일까요? 이것은 제 안에 하나님의 시험을, 테스트를, 템테이션, 유혹으로 바꾸는
죄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믿음을 굳게 세우기 위해서 시험 문제를 주셨죠. 테스트를 하셨죠. 어떤 시험 문제를 주셨어요? 선악과라는 시험 문제를 주신 거예요. 테스트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그 뱀의 꾀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시험을 사탄의 유혹으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시험을 유혹으로 바꾸어 버리는 그러한 속성이 있다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가끔 제가 설교 예화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는 이제 신학교가 평양신학교밖에 없었는데요. 대구에서 그 평양신학교를 다니는 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평양에서 이렇게 학교 중에 지내다 보니까 평양냉면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양냉면을 즐겨 먹게 됐는데 방학이 되어서 이제 대구에 내려오니까 대구에는 냉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방학 내내 냉면 먹고 싶다, 냉면 먹고 싶다, 냉면 생각만 하다가 개학이 되어서 평양에 도착했는데 제일 먼저 냉면집으로 달려가서 냉면을 시켜서 허겁지겁 냉면을 먹고 있는데 문득 생각해 보니까 자신이 기도도 하지 않고 냉면을 먹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그 이후로 평생 동안 냉면을 먹지 않았다 하는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냉면 하나에도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늘 도와주시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거울로 보면서 또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오늘 본문 31절 말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번 더 절망을 하게 되었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말씀을 늘 거울로 보게 해 주시고 또 내가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주시고 이렇게 늘 도와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또 넘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화 들면 시험 들까 봐 자꾸 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 얘기하듯이 보지 마시고 그리고 저는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한 저의 모습임을 다시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면서 말씀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렇게 많이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울로 볼 필요도 없이 그것이 저의 모습인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지난주에 새벽 기도를 하면서 이상하게 고린도전서 10장을 읽고 싶어서 계속 반복적으로 주중에 계속 한번 읽어보았어요. 근데 뜻밖의 고린도전서 10장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그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좌절한 제가 용기와 힘을 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저를 위로해 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것은 생각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실패하고 무너지고 깨어져도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버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다시 세워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저도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 주심에도 불구하고 늘 쓰러지고 넘어지기 바쁜 저를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셨을 뿐만 아니라
제가 이렇게 건천제일교회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사용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로운 일입니까? 저는 말씀을 거울로 삼고 살아도 넘어지는 자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시험을 이기도록 도와주셔도 실패하는 자입니다. 결국 저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 주십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십자가의 은혜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김현승 시인은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노래했죠. 이제 가을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말씀을 거울로 삼아 다시 나의 모습을 살펴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세우는 작업을 해 나가야 합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야. 물론 우리는 다시 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넘어짐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계속 넘어지겠지만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능력이 다시 우리로 일어나게 하여서 우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가을에 주님의 도우심으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보는 멋진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 1절 4절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저희는 세상에서 쓰러지고 무너지지만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심도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의 손에 정성으로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올려드리는 11조와 감사 예물과 성교 헌금과 주정 헌금과 성미를 흠양하여 주시옵시며 저희가 드린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예물 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이 불편하시겠지만 이렇게 좀 방역에 협조해 주셔가지고 우리 예배가 다시는 중단되지 않고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어제 뉴스 보니까 그 거리두기를 다시 나라에서 조정한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저희는 그것과 상관없이 10월 마지막 주까지는 지금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요. 또 의논해서 그 다음 단계는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읽기 열심히 하고 계시죠? 이제 가을이 됐는데 꼭 일독할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내고 있는데 협조해 주시면, 협조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꼭 일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내일부터 이제 새벽 예배가 시작됩니다. 5시 반에 새벽 예배실에 새벽 예배가 시작되니까 이렇게 아시고요. 또 수요 기도회도 시작됩니다. 수요 기도회는 10월이기 때문에 오후 7시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예배에 참석하시고 또 오시기 힘드신 분들은 집에서 이렇게 기도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20장 1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 커지라. 주가 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건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또 무너진 예배를 다시 세워나가고 있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한 주간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기쁨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